오늘도 일일태를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시면서 혹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큰 피해를 당하신 적은요?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삽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나의 결단과는 상관없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당하는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고민될 때가 참 많지요. 놀랍게도 성경 가운데는 그런 사건과 관련된 매우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른바 도피성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 제도를 두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플랜을 여호수아 때에 실행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 제도의 내용과 역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 도피성과 관련된 사건과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즉, 고의가 아니라 과실, 물론 중대 과실이겠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바로 도피성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 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두 번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난 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 안의 장로들은 그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부지 중에 살해당한 가족들의 복수로부터 이 가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저지른 사람을 무턱대고 무죄라고 하거나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느냐?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들이 복수심에 불타 그를 죽이게끔 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여서 그에 적절하게 그에게 형벌을 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른바 현대 형사법 원리 중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의 규정도 없는데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고요.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미리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또한 내 기분에 따라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법에 의한 최종 심판이 나올 때까지는 그 사람은 단지 피의자일 뿐 죄인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죄인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거나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번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현대 형사법의 절차인데요. 이런 모든 절차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두게 하셨는가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뜻하지 않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면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받고자 하는 것이 가해자의 마땅한 심리가 아닐까요?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묵상해 봅시다.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은 극한의 슬픔과 분노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로 똑같이 복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복수는 언제나 또 다른 후유증을 낳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제도는 단지 가해자의 보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또 다른 후유증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절차와 심판을 법에 맡기게끔 하는 진정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늘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적지 않게 우리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법은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즉 내가 가해자일 때도 내가 피해자일 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법의 목적과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인을 만들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복수가 시원한 일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인이 되기도 원치 않으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되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도피성 제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도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도 분명하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은 갈릴리 동편의 3곳, 갈릴리 서편의 3곳, 북부, 중부, 남부.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아닙니다. 거류민들, 즉 비유대인들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도피성 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이 제도가 얼마나 선진적인지 발전된 제도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죄인들이죠.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 안으로, 그분의 날개 아래로 숨죠. 그렇다고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누군가에게 용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지은 자까지도 살피사 그가 과도하게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가 그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더불어 은혜의 입은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관용 있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